자, 오늘은 한 관리와 혈루증 여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 관리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그 평행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밝혀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마태복음에는 그 이름을 또 구체적인 직책을 밝히지 않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특별히 공관복음서 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그 복음서 기자의 나름대로의 또 의도가 거기에 숨어져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말씀을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관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사람이 죽기 전에는 기도할 수 있지만 이미 죽은 줄 알면 그 다음에는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 이 야이로, 이 사람은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그냥 살려주세요, 이런 소원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내 딸이 죽었지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그걸 믿고 있어요. 죽었지만은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사람들의 그 어떤 영적 수준이 다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보면은 그 믿음은 저리 가라 그럴 정도로 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새벽 기도 나는 못해, 아예 새벽 기도 나올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새벽 기도 나가볼까? 그런 마음 먹고 나오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또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광림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분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사무용 가구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주도 도청에 아마 사무실을 옮기면서 그 사무용 가구 전체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그 납품을 위해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갔대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었어요. 광림교회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 매년 똑같은 호렙산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었어요. 갔는데 정확하게 제가 직책은 잘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 과장인가 하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유, 이거는 너무 단위가 큰 것이기 때문에 내 선에서 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자기 위에 있는 부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마침 출장을 가서 자리에 없습니다. 내일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야, 이거 어떡하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개근하고 싶은데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내일 오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알았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본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다음날 내려갔대요. 또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분을 만났더니 이거는 내 손에서도 해결 못합니다. 내 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분이 마침 계시지 않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다가 또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이건 내 힘으로 못합니다. 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인가를 비행기를 타고 와서 새벽기도 하고 또 제주도 갔다, 또 비행기를 타고 와서 새벽기도 하고 제주도 가고, 그렇게 해서 4번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직접 그 당사자로부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 그 납품을 위해서 그렇게 제주도를 내려가는 거야 당연한데, 새벽기도를 위해서 굳이 본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 것만 새벽기도냐, 제주도에서 해도 되는 거지.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그럴 게 아니고 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꼭 내 교회에서 개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기도를 개근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될 때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야,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나? 본인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맡았던 교구 안에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그분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확실하지 않아요. 일단 집사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일식집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 신앙생활도 얼마 하지 않은 이분이 11조라고 헌금을 딱 했는데, 보니까 지금부터 한 25년쯤 전이니까 오래될 거죠. 근데 11조 헌금을 70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700만 원씩이나 그렇게 하면 7천만 원을 한 달에 벌었다는 건데, 그렇게 많이 벌었을까? 근데 신방을 갔는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 묻지 않는데요, 유난히 그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됐습니까? 목사님, 그거 11조 아니에요. 뭐예요? 그랬더니 10에 7조래. 1,000만 원 벌었는데 700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하라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11조만 해도 충분하고 그 이상 하라고 기록된 게 없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근데 아직 세례를 받았는지 어쩐지도 모르는 집사님도 아닌 분이 10에 7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이제 광림교회 목회를 하다가 10개월 만에 양광교회 담임 목사로 떠나게 되면서 한 지구장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이제 담임 목회하러 가시는데 혹시나 설교하시다가 제가 또 이렇게 한 사례가 돼서 간증이 될 수 있으면은 써먹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김선도 목사님한테도 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11조 봉투를 보여주더라고요. 결혼해서 첫 달부터 그때까지 약 20여 년 동안 11조 한 봉투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간직하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 5,600원 헌금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5,600원, 5,600원, 5,700원, 5,800원, 6,000원 뭐 이런 식으로 빼곡하게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사라 아동복이라고 아동복 사업을 하는 분인데,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11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액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금부터 25년 전입니다. 그때 11조를 280만 원씩 하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생활하는 거는 아주 검소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쭉 하면서 목사님, 저는 11조하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를 이 11조 봉투만 보면은 알 수가 있대.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실 사업하는 분이 정확하게 11조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제가 신방할 때마다 제 곁에서 늘 같이 하면서 꼭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사업하는 바쁜 분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냥 세 분에 대한 사례를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만한 믿음은 대단하지 않아? 그런데 보면은 그 교인이 많아서 그런지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저는 여기 이 간 관리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죽기 전에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죽었는데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의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어나 따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 명이 같이 가게 됐는데 혈루증으로 앓는 12년 동안이나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뭐 고쳐달라 말라 간구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어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행위로 만진 거죠. 그런 것을 행동의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말로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 가지고 행동으로 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 즉시 그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게 되었어요. 저는 시골교회 참 목회할 때 그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하혈병으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는 분을 압니다. 하혈이 그치지 않고 계속 되는데 3년 동안 하혈을 했더니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되더니 나중에는 시신경까지 그 연결이 안 돼서 그런지 눈이 멀어버렸대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다가 수혈을 많이 하고 그리고 수술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희미하게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돼서 그 눈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여러분 3년 동안만 이 피가 그치지 않아도 사람이 그냥 피골이 상접하고 눈이 멀어질 지경인데 이분은 12해 동안이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은 큰 감기 몸살이 오고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철야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 교회 정말 창문 하나 있고 벽돌로 이렇게 쌓아 놓았는데 바람이 숭숭숭숭 들어오고 너무나 춥죠. 영하 15도 16도 막 이렇게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운데도 담요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난방도 안 됩니다. 거기 와서 바로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면 요 옆에 문이 있는데 그거 딱 열면은 우리 집 안방이에요. 강대상에서 딱 문 열면.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들려요. 전도사님 집이 바로 옆이라 내가 너무 부담되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아프기만 하면은 교회 와가지고 철야를 해요. 그런데 눈이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찬송가를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1절부터 4절, 1절부터 5절까지 불 다 꺼놔도 상관없어요. 마음껏 찬송하다가 그 찬송의 가사에 은혜가 되면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는 찬송이 있으면 찬송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서는 가는데, 여러분 보통 감기 걸린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들어 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담요 하나 들고 와서 그렇게 처리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그분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아마 거의 피골이 상접하고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 자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여러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걸 만지는 그 열정과 그 행동이 이 여인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였죠. 주님께서 돌이켜서 그를 보시면서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인은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만질 때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던 거죠. 자, 이 여인과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 가니까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분명히 죽었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 대해서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죽은 자도 명령할 때 순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생각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큼만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기도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한 관리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고, 또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거의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와서 만졌어요. 그것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혈루 근원이 말랐고 이 죽은 자에게 대해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죽은 소녀가 일어나 앉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는 건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얽혀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야, 이거는 도무지 안 돼, 이제는 끝났어, 해결 안 돼, 이렇게 포기할 일이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